박정호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갑옷을 입으라. 한 번 더, 겸손의 갑옷을 입으라. 겸손을 갑옷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겸손만큼 단단한 신앙의 갑옷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겸손이 갑옷인지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기 때문에 갑옷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겸손을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고집불통, 독선, 오만한 태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잠언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잠언 3장 먼저 보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웃으신다. 얼마나 네가 높은지를 낮은지를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29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신다. 시편에도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하게 가벼이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엄중하게 갚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영성가로 아우구스티누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서간문 118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진리 이외에 다른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이를 위하여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아멘. 기독교의 으뜸가는 덕목이 무엇인가 누군가 물어보게 된다면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 겸손으로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내는 성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내는 아주 인격적인 신앙적인 특성입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이 말하는 싸가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싸가지가 있다,
싸가지가 없다, 겸손하다, 겸손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적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며 그 마음에 갑옷을 입혀 주실 줄을 믿고 겸손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겸손은 본이 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고 3절 하반절의 말씀 시작. 아멘. 양무리의 본이 되라. 겸손한 자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는 양무리의 본이 된다. 그러니까 앞장서 가는 사람이 겸손하면 뒤따라가는 사람도 겸손해져서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누가 겸손해야 됩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누가 겸손해야 됩니까? 목사 그리고 직분자가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겸손하지 못한 저의 자아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먼저의 말씀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겸손한 성도가 많아진 것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본이 될 수 있는가? 3절의 말씀 우리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라는 말을 보면 단어의 뜻으로 볼 때 지배하다, 정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고 지배하려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20대, 30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 때문인가? 교회 분위기가 너무 강압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납니다. 하나님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떠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나가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강압적으로 독단적으로 행하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따르게 되어 있는 것, 여러분들이 겸손하면 사람들이 더 붙게 된다는 것이죠. 주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합니까?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라 겸손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뜻은 낮은 곳이라는 뜻으로 그 말씀이 출발이 되는데, 이것은 가장 낮은 땅에서 기원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의 마음은 땅과 같아서 다른 사람들의 씨앗을 잘 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능성을 밀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씨앗을 담아내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친 존재감이라는 말이 유행했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만 뽐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마인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유독 나만 잘 보이면 아무런 불만이 없는 그런 세대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미친 존재감을 무엇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친 겸손함으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방을 제가 갔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으시고 카페에 가서도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인 교회라면 젊은 친구들이 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한 행동의 이면에는 배려와 헌신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작은 공동체를 변화할 수도 없고 분열하고 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으로 인하여 공동체는 유익을 끼칠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듯 사람 앞에서 겸손하여 모인 무리의 본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역대 이 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 중에서 아주 잘했던 왕입니다. 얼마나 잘했는가? 역대하 3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노란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아멘. 히스기야는 닫혀있던 성문을 활짝 열었고 부정으로 오염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대대로 지켰습니다. 말씀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 이 말은 신앙을 회복했다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 왕은 자신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히스기야는 이미 망해버린 북이스라엘의 생존자들까지도 이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남쪽 끝에서 이스라엘 북쪽 단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을 공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식을 이곳저곳에 알리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을 보발꾼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보발꾼. 보발꾼들이 온 이스라엘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보발꾼들이 자신의 나라만 온 것이 아니라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해서 흩어진 민족들에게 가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발꾼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곳곳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어려운 일이 있기 마련인 것이죠. 10절의 말씀,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니며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노란 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나라가 망했으니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원망하였고 은혜를 간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30장 11절 11절에 이러한 귀한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잠깐 화면을 켜주시면 여러분,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이 세 지파인데 한 지파당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되고 더 불어났겠죠.
그런데 몇 명이 찾아왔어요? 몇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몇 사람 중에 마음이 어떠한 사람들이 찾아왔는가?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르렀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감동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워진 물동이가 있어야 깨끗한 물을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릴 수 있는 예물 중에 최고의 예물은 겸손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주 앞에서 겸손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퍼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 겸손이라는 시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연부터 시작. 자기 도치의 부패를 막아주는 겸손은 하얀 소금, 욕심을 버릴수록 숨어서도 빛나는 눈부신 소금이네. 그래 사랑하면 됐지 바보가 되면 어때. 결고운 소금으로 아침마다 마음을 닦고 또 하루의 길을 가네. 짜디짠 기도를 바치네. 무시당해도 묵묵하고 부서져도 두렵지 않은 겸손은 하얀 소금. 여러분, 겸손은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시당해도 묵묵하고 부서져도 두렵지 않은 겸손은 하얀 소금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겸손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보는데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면 성도의 삶을 온전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손해보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합니다. 아니, 따질 건 따져야죠. 바보 취급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를 악물고. 겸손한 사람은 모든 생활에서 나를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태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인 이혜인 시인의 고백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 사랑하면 됐지. 바보가 되면 어때? 우리 어머님들께서 많이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은 아시지. 주님만 아시면 됐지. 라고 말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아시지. 주님만 아시면 됐지.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신 사람들의 이 마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말씀합니다.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됐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소망이 주님께 있는 것은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끌어당겨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그 보상은 1대1의 보상이 아닙니다. 질과 결이 다른 보상이며 1대 다의 보상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에 참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때 겪었던 고난들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소금처럼 녹아졌던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 때문에 인생의 말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끌어당기시고 높이시는 귀한 은혜들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끌어올리시는 주님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겸손이요, 우리의 인생을 주 앞에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겸손이라고요? 주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가게 됩니다. 주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니 바보처럼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7절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겸손하라,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맡기라, 너희를 돌보시리라. 이 말씀이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맡기라라는 말은 던지라라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주께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신다. 바보처럼 살지 말고 예전에 이곳저곳 투자를 좀 했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미련이 좀 남으십니까? 그런데 그때 따라오게 될 걱정과 근심은 더 큰 한 무더기가 된다는 생각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와 겸손은 한 끗 차이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후회와 겸손은 한 끗 차이다. 후회할 수 있는 것이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날마다 신실하신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켜주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십니까? 주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바보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습니까? 낮은 자세로 주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겸손이 큰 갑옷임을 깨닫고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겸손 갑옷으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갑옷을 입으라. 겸손은 본이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높이십니다. 반주를 좀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높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으로 주 앞에 나갈 때 우리를 높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겸손이 약해 보일지 몰라도 가장 큰 그리고 강한 갑오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시당해도 묵묵하고 부서져도 두렵지 않은 겸손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며 주님의 돌보심을 맞이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양식과 터전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인생의 풍족한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모여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모여 생명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모여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가 모여 주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헌금이 모여 평화가 오게 하시고, 결단들이 모여 보람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드리는 10의 1조를 받아주시며 감사 기도 위에 드리는 감사 기도 제목이 주 앞에 연락되어 주님 더욱더 큰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심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곳곳에 주의 은혜가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믿음과 덕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형편이 있다면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간증들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의 갑옷을 입어 어떠한 환난과 두려움과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겸손으로 주를 높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기적과 같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